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십시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1절 2절 강의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인지에 대한 적용입니다. 몇 가지 나옵니다.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계속 배웠습니다. 뭐가 율법이고 뭐가 복음이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인지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1절에 형제들아 그랬어요. 믿음의 형제를 가리키죠.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공동체 안에서 어느 형제가 지은 죄가 드러난 겁니다.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에 앞서 바울은 신령한 너희는 그랬어요. 신령한 너희는. 신령한 자라는 것은 영에 속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너희는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영에 속한 자들이니. 다시 말해 너희들은 주 안에서 복음으로 사는 자들이니 이 문제를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주 안에서 복음으로 잘 해결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복음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3단계로 나와 있네요. 공동체 안에서 어느 형제가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났어요. 첫 번째,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자를 바로 잡아 주라 그랬어요. 온유한 심령은 예수님의 마음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온유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거역하지 않으시고 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마음이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방침, 풍습, 세상의 규례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따른다는 거거든요. 그 주님의 마음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 그 안에서 바로 잡아주라는 건데 조금 이렇게 하니까 신뢰가 없으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실례 하나 들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 11절 보면 음행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곳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죄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입니다.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어느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너 그거 왜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왜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 사사건건 그렇게 하면 저와 여러분 살겠어요? 못 살아요. 정죄하지 않으세요. 다시는 정죄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단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반복하지 말라. 그렇게만 말하면 됩니다. 두 번째,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나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내 자신을 비롯한 어느 누구라도 유혹에 빠져 범죄할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그 사람을 거울로 삼아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기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모세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이래가지고 광야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징계를 받고 죽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앞에 쭉 있거든요. 왜 이런 것들을 기록했느냐? 너희들에게 거울이 되라고. 거울이 되라고. 그런 거 보면서 에이 쌤통이다. 그것들은 그럴만해. 그게 아니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거 보고 너희 모습을 보라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도 그리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율법과 복음을 제가 나눠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드릴 건데, 율법에서는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범죄한 사람을 정죄하는 데 집중합니다. 복음에서는 범죄한 사람을 거울로 삼아 내 모습을 보고 복음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짐을 함께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십시오.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의 고통은 전체의 고통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죄를 지은 사람이 형제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라고요. 그러면 한 몸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 그러면 나도 주님의 몸, 그도 주님의 몸, 각 부분인데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너는 너, 나는 나 같은 몸이 아니죠. 옛말에 억지로 지는 한 짐보다 기쁨으로 지는 10짐이 가볍다라는 말이 있어요. 율법에서는 억지로 지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한 짐도. 복음에서는 기쁨으로 지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10짐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씀은 복음을 이루어 가라는 말씀입니다. 법에는 모세의 법과 그리스도의 법이 있습니다. 모세의 법은 율법이고 그리스도의 법은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나는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아멘.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율법이 복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12절에는 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자유의 율법. 좀 희한하죠? 율법은 자유가 없는 건데 자유의 율법. 예. 3절에서 5절 강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룹 천사장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하늘에서 쫓겨나 사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교만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이 계명성,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루시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퍼는 대항한다, 대적하다 그런 뜻입니다.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대적하나 보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야. 그 다음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늘에서도 최고, 땅에서도 최고가 되겠다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교만, 엄청난 교만이죠. 요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귀의 영이 들어가면 똑같이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 와서 유혹한 말이 뭡니까? 네가 이건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수습이 될 수 있어도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수습이 안 됩니다. 엄청 무섭습니다. 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잠언서 16장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행동은 안 그런 척해서 몰라요. 마음이 교만해도 행동은 교만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겸손한 척 할 수 있다고요. 어떤 눈에 보이는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라는 놈도 천사 같이 광명한 천사로 속이는데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마음이. 근데 마음이 교만하다 보면은 행동도 따라 나오죠. 물론 하나님이 미워요.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얘기는요, 버리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더 무서워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만한 자와 손을 잡으면 같이 망해요. 왜? 교만한 자의 속에는 사탄의 영이 있거든요. 아멘. 이거 영적인 문제입니다. 손을 잘 잡으셔야 돼. 아멘. 복음이 있는 사람하고 손을 잡아야지. 복음이 없는 사람하고 손 잡으면 같이 죽어요. 아멘. 잠언서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멸망의 선봉.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게 교만이에요. 왜? 사탄이 갖고 있었던 거니까 그래요. 예? 나 멸망하고 싶다. 그럼 교만하세요. 그러면 멸망의 선봉이니까. 오늘 3절에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요게 교만이에요. 요게 영적 교만이라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성경 지식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율법 계명 뭐 좀 아는 거 가지고 쥐가 무슨 뭐나 된 것처럼. 얼마나 무서워요.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을.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속고 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자기가 자기를 속여? 어떻게 해야 돼요? 각 사람은 자신의 행실을 한번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 행실을 보면 자기 혼자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 있을지는 몰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어요. 율법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대는 거예요. 왜? 정죄하려고. 율법은 자기에게 잣대를 안 대요. 내로남불이라는 말 있죠? 자기에게는 아주 너그럽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칼 같아.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보시니까 꼴불견이죠? 율법으로 사는 게 그래요. 근데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대는 게 아니에요. 내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율법에서는 상대방을 자기와 비교해요. 이거를 상대적 평가라 그래요. 그리고 상대방을 율법과 비교해요. 그래서 상대가 자기보다 못하거나 상대가 율법대로 못 살면 괜히 내가 교만해지는 거죠. 저렇게밖에 못 살아? 목사가, 장로가,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이? 반면에 자기보다 훨씬 나은 사람을 만나면은 또 기가 죽고 좌절해요. 나는 왜 이러지? 이 상대적 평가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는 겁니다.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니까.
자랑할 곳은 티끌만큼도 없는 거죠. 왜? 절대적 평가예요. 바울은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거짓 선생들이 하도 지자랑하니까 바울도 야 나도 한번 세상 거 자랑해볼까? 하고 자랑을 쭉 한 게 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런데 다 배설을 물러버리고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자랑할 게 한 가지 있는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나는 약해.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여러분, 율법과 복음이 분별이 되십니까? 갈라디아서 이제 5장 마치고 6장 들어가는데 아직까지도 율법과 복음이 분별이 안 되면은 그 심각합니다. 마지막 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는 자기가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역할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결산하시지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결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거 갖고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받은 사명과 역할에 충성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돌아보고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법, 복음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으로 사는 첫 사례입니다. 공동체에서 죄를 범한 사람이 생겼을 때 첫 번째, 주님의 마음으로 범죄한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두 번째, 범죄한 사람을 거울로 삼아 나를 살피며 조심하고 셋째, 상대의 고통을 내 고통이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복음을 이루어 가고 마지막, 자기 자신을 항상 말씀에 비추어 겸손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할 수 있지요. 내 자신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스스로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다 보면 또 죄를 짓게 되지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사탄에게 빌미를 주게 되지요. 이것은 다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할 때 정죄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고 그 사람을 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도 바라보고 살피고 조심하고 상대의 그 고통, 얼마나 죄를 짓고 힘들겠습니까? 그 고통을 내 고통이라 생각하고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고 그리고 항상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겸손한 모습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율법으로 상대적 평가하는 사람 되지 말고 복음으로 말씀 앞에서 절대적으로 겸손하고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음으로만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